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떠나시고 이 세상에서는 다시 육신의 눈으로 볼래야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마지막으로 작별하고 감람산이라고 하는 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심정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예수님이 많은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또 예수님이 가시면 분명히 성령이 오신다고 분명히 그들은 이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이전의 제자들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40일 동안 특별 교육을 받았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직접 만나면서 그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상당히 영적으로 무장하고 새로워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주님, 육신의 입장에서는 영원히 작별했습니다. 120여 명의 제자들이 조용히 말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서로 좋아서 찌꺼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승천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황홀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인가 얼이 빠져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는 이제 다시 보지 못하실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생각하면서 과거에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주님의 그 온화하신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흩어지기 싫었습니다. 예수님조차 떠나신 마당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끼리 흩어져 버리면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것 같은 아마 불안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갑시다 하는 말도 없이 꼭 같은 방향으로 길을 걸었고 들어갑시다 하는 말도 없이 그들은 소리 없이 전에 자주 모였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분위기 아시죠? 우리는 지금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을 지금 마음속에 그리면서 말씀을 지금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다 읽을 수 없어요. 그들의 느낌 우리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자들 세계에서 아름다운 일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서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참 아름다운 것은 말이 없이 침묵 가운데서 무엇인가 하나됨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은 참 행복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역자들이 조용히 교역자 회의 하느라고 앉았을 때 아니면 기도회 하느라고 앉았을 때 설명하지 않아도 잔소리하지 않아도 명령하지 않아도 무엇인가 하나 된 것을 고요히 느끼면서 서로 쳐다볼 때 제일 행복합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이 성경 말씀을 앞에 놓고 둘러앉아서 서로가 개성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모든 여건이 다르지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마치 다락방에 모인 120명처럼 마음이 하나 되어 명령이 없어도 기도하고 권면하지 않아도 사랑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형제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이 뜨거운 하나됨. 참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초대교회 가장 최초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20명의 모임은 그야말로 마음이 하나 된 모임입니다. 우리 내려가면 저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 한다 하는 말, 그 단순하게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이제는 하나 된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구별하지 않냐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마 이거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봐서는. 그런데
최초의 교회는 남녀가 한 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120명 중에서 남녀의 비율이 어느 정도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여자의 수가 많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기록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실 때 뒤를 따라가면서 가슴치고 통곡하는 큰 여자의 무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상당한 수의 여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는 무덤에 장사될 때에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 숫자는 모르겠어요.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입니다. 한마디로 그저 집안 살림까지 다 내버려두고 주님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집안 살림까지 다 내버리고 따라왔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에게는. 그러니까 부인들이 그저 이리저리 서로 거두어가지고 아니면은 부인들이 여러 가지 머리를 짜가지고 이 12명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를 부양을 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는. 그래서 여자들이 항상 뒤에서 봉사하기 위해 따라다녔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걸음이 마지막 걸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따라다니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예외 없이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을 그들은 따라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 가운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퍼센테이지가 여자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교회가 정식으로 모임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남녀라는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몇 년 전이요? 약 50년 전입니다. 1950년 전 남녀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겠어요? 대한민국을,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이거는 뭐 엄청난 이야기고, 아무리 서양이라고 해도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남녀 혼성이 되어가지고 한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그의 열흘 동안 같이 기도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같이 먹고 영적으로 하나됨을 서로가 깊이 느꼈다는 것은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은 남녀의 구별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 참 재밌는 것이 많은데,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시작했을 때 예배 보는 장소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운데다 뭘 쳤죠? 커튼을 쳤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목사는 양쪽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쪽은 여자, 한쪽은 남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유교적인 전통으로 생각하면 그게 당연히 바람직한데, 성경적인 원리,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기본적인 정신에 비교하면 이거는 아무래도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마음에 뭔가 좀 꺼림직한 것이 있었을 것이 당연합니다. 얼마 지나서 커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상당한 기간 동안, 약 15년 전까지만 해도 남녀가 또 함께 이렇게 섞여 앉는다는 것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랬죠? 이쪽은 남자서, 이쪽은 여자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갈라놨다고요. 15년 전까지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남녀가 혼성되는 교회는 서울 시내에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녀 혼성해서 앉읍시다 이러면은 은근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이 눈살을 싹 찌푸린다고. 안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출입구도 다르잖아요. 이쪽 여자, 이쪽 남자.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뭣도 모르고 제가 가서 여자석에 앉았다가 망신을 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거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야 어디 그런 거 가리는 교회가 있나요? 가리는 교회가 참 이상한 교회로 이제는 바뀌어버렸어요. 여기도 보니까 뭐 부부가 누가 부부 아니라고 할까 봐서 그렇게 여기 와서도 꼭 붙어가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남편 없는 사람 괜히 마음 상하게 말이야. 그런데 이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남녀라는 개념이 물론 이 이성 간의 구별은 있어야죠. 윤리적인 면이 아닙니다. 영적인 면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영적인 면에서 남녀라는 이 구별이 상당히 없어졌어요. 감소돼 버리고 어떤 때는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내가 기억을 잘 못하나? 우리 교역자들, 여전도사님들 대답하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통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아들이의 대표 아들이에요. 괜히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아들은 뭐예요? 남녀 다 합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딸 하는 것보다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듣기가 좋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자분들도 사실은 전부 다 아들로 성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구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120문도가 모인 다락방을 한번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 오늘날까지 여권 신장을 근본적으로 일으킨 기본 동기와 정신은 기독교 아닙니까? 네. 앞으로 우리 부인들 일 많이 하셔야 돼요. 남자들 쳐다보고 소극적으로 행동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남자들 머리 위에 올라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위치에서 여러분 일 많이 하셔야 돼요. 다락방 120문도들을 여러분 숙박시키는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누구 다락방이라고 흔히 그럽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오는 마가라고 별명을 가진 요한의 어머니 집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확실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 추측입니다. 학자들마다 이 다락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였던 곳이다. 왜 그런가 하면 그곳은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예수님과 함께 잡수셨던 다락방일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왔던 다락방도 바로 그 장소였을 것이요. 40일 동안 거의 주기적으로 주일 아침마다 제자들을 찾아와서 같이 교제하면서 식사를 나누셨던 곳도 이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이만한 다락방이 어디 있을까? 흔하지 않아요. 120명이 하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개인 주택이라는 건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수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초대교회 한참 어려움이 있을 때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석방이 될지 죽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락방에 모여서 밤새도록 철야했죠. 그 철야하던 데가 마가라고 별명을 가진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다락방은 이곳저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한 곳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다면은 이 120명의 사람들을 전부 숙박하고 뒤에서 다 이 봉사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를 위시해서 부인들이었을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 이름 나오고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 나오고 굵직굵직한 사람들 몇 사람의 이름밖에 안 나오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름조차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장차 예수님 앞에 가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여성들은 이름 없이 빚 없이 교회 안에서 일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드러나기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드러납니다마는, 그러나 그 배후에서 소리 없이 주님만 쳐다보고 봉사하는 우리 여교인들이 한두 명인가요, 어디? 참 많습니다. 앞으로 부인들 높은 일이든 낮은 일이든 가리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 초대교회 시작할 때부터 여자의 위치가 대단했습니다. 남녀 구별이 없었어요. 우리 승천 장소에 대해서 한번 좀 한마디 하고 넘어갑시다.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을 때 그 곳이 어디였을까?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감남산, 감남원 언덕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감남원 언덕. 그리고 11절하고 12절하고 비교하면은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던 곳이 감남원 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경을 쓴 누가복음 24장 50절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저희 보는 데서 들리움을 받으셨다 이랬어요. 그러면 감남원하고 베다니 앞까지, 베다니라는 동네하고 보면 감남원은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의 거리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 거리가 어느 정도라고 했나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도보 여행도 법적으로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 이상을 가면 그거는 주의를 범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성경이 없는 이야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법을 정해놓고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 날 걸어가도 될 만한 거리가 안식일에 가는 길입니다. 소위 안식일 도보길입니다. 그러면 그 길은 보통 우리 요사이 치수로 900m에서 1100m, 약 1km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감남산까지 약 1km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베다니는 2km에서 2.2km 거리에 있습니다. 베다니로 가려면 감남산을 지나서 베다니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장소를 볼 때 사도행전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베다니 감남산 어느 장소에서 제자들 보는데 들리움을 받았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베다니 거에 가까운 데서 들리움을 받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한 1km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장소를 좀 정확하게 지적을 안 해놨을까? 요사이 사람들 같으면 무엇을 세우겠어 거기다가? 비석을 세우든지 동산을 세우든지 승천하는 모습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 놓든지 무엇이든지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에는 이게 없어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는 주 57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 20년 후입니다. 20년 후에 자기가 예루살렘, 베다니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전부 실제적인 조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과 전부 만나서 데이터를 다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종합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20년 차인데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무슨 큰 돌멩이를 하나 갖다 놓던지 아니면 뭐 집을 하나 지어 놓던지 교회당을 하나 지어 놓던지 십자가를 세워 놓던지 해서 표를 안 해놓을까? 왜 그렇게 흐리멍덩하게 해서 베다니 쪽인지 감남산 쪽인지 정확하게 구별도 못하고. 게다가 또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서 마태복음에서는 전혀 장소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끝에 가서 보세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면서 장소가 전혀 또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갈릴리에서 마치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주님이 마지막 대사명을 전했다는 이야기지 거기서 승천하셨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요한은 전혀 승천 이야기조차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 승천의 장소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우리에게 소스를 주는
저자는 누가였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런데 왜 그렇게 정확하지 않냐할까? 저는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좀 약간 이상한 생각입니다만은 기독교의 그 기본적인 정신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한 말구유의 장소가 정확합니까? 예? 그럼 뭔가 좀 만들어 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에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가면 말구유다. 다 엉터리예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골고다의 장소가 정확한지 압니까? 지도 같은 때도 대부분의 지도는 퀘션 마크를 많이 붙여놨어요. 잘 몰라요.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모래 위에 발자국을 훅 불어버린 것처럼 장소를 정확하게 남겨놓지려고 전부 다 지워버렸어요. 성경에 더욱이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영이신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장소하고 계속 직결을 시키는 그런 좁은 그런 개념은 성경에 통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 눈에 보이는 무엇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괜히 우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쳐다보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승천의 장소, 탄생의 장소, 골고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이 남아있는 이상 그 지역도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교 같으면은 그야말로 대단히 요란하게 그 장소를 보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하라는 명령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고 어떤 면에서는 도대체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입니다. 육신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자꾸 강조하는 거 좋지 않아요. 로마 캐톨릭 그런 면에서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유물이라든지 위대한 성당이라든지 예수님의 흔적에 어떤 유적지에다가 뭘 세우고는 관람객을 불러들인다든지 이와 같은 이런 성경 정신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 지을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지고 온 무슨 돌멩이 몇 개를 갖다가 교회 주춧돌 밑에다가 깔고 그 다음에 교회당을 짓고 이러시던데 나도 좀 그렇게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유대나라 여행을 안 시켜줄 것 같아서 아예 포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거 들을 때 물론 다 의미가 있겠지만 도대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응? 갈릴리의 돌멩이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 조그마한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도 분명히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중시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아니에요. 영과 영이에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음으로 분명히 보고 섬기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그 무엇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 지금 짓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지을 때 12억이 들어간다 하면서 이 교회 잘 지어야 되겠다 든든하게 지어야 되겠다 합니다만 사실 30년쯤 지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렇죠? 또 우리 후대손들은 또 무언가 자기 교회 지으려고 그럴 것이고 옛날에 지은 것은 또 그런 대로 다 시대와 함께 흘러가기 마련이고 그렇잖아요. 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나 저나 미안하지만 또 가야 될 때를 가야 되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땅 위에 있는 건 대단하게 생각지 말자고요. 교회를 몇십억을 주고 지었든 말았든 그거 그렇게 크게 생각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입니다. 또 하나 우리 생각합시다. 여러분 12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유대인들의 수가 그러니까 총 인구가 약 40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0만 가운데서 120명이 지금 모였습니다. 120명만이 주님을 떠나보낸 다음에 주님의 일을 계승하기 위해서 주님이 약속하실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명령한 그대로
땅끝까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120명이 모였습니다. 400만 인구 중에 120명이에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너무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서울 인구 800만이라고 한다면 800만을 치면 몇 명이요? 240명이요. 240명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적은 소수의 무리로 모인 것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여기에다가 모든 기대를 다 걸고 가셨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미미한 계자씨 씨앗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작은 데서 큰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저녁에 몇 명이나 모이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400만 인구의 120명 비율로 본다면 아마 서울 인구를 대표한 숫자 정도는 되지 아니할까? 약 240명에서 280명 되지 아니할까 봅니다. 여러분, 우리만 정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 힘입고 오직 주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 영광 위에 희생할 수만 있다면 세계 전부가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너무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자니까, 아니면 나는 신학교 안 갔으니까. 천만에요. 5대 120명 중에 신학교 갔다 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가 신학교 갔다 왔어요? 베드로 무슨 신학교 나왔죠? 예수 신학교 나왔죠. 막달라 마리아 무슨 신학교 나왔어요? 7 귀신 신학교 나왔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 평신도들입니다. 그런데도 120명, 여기에 전 세계의 운명이 걸려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성패가 좌우되는 키가 여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숫자가 적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 오늘 밤에 주님 앞에 나중에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적은 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100%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여. 내 비록 여자지만은, 내 비록 평신도지만은, 내 비록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뛰는 사람이지만 주님, 나의 것 전부 100%가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100% 다 받으시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주여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기도하세요. 120명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한때는 예수 미쳤다고 잡으러 다닌 사람들이요, 한때는 도무지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변화받아서 120명의 무리에 끼어서 앉아 있습니다. 주님은 과거야 어떻게 했든 말았든 간에, 과거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든지, 과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점이 많든지 간에, 과거에는 어두운 여러 가지 참 역사를 가지고 있었든지 말았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하면 주님은 그 사람 사용합니다. 120명. 사랑의 교회가 필요로 하는 120명.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120명. 지금은 너무나 절실합니다. 누가 이 120명이 되겠어요? 또 하나 우리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 12제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제자들의 이름을 보면서 참 서글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12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한 곳이 4곳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이하,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6절 이하, 누가복음 6장 14절 이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 이렇게 해서 4번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순서적으로 나옵니다. 약간 중간에서 서로 순서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공통된 것은 꼭대기는 누굽니까? 베드로요. 끝에는
가룟 유다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3절에 있는 이 12명의 제자 이름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왜? 한 사람이 빠졌어요. 한 사람이 탈락되어 버렸어요. 지금까지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될 때마다 비록 마지막 꼬리가 되어서 붙어 다니기는 했지만은 꼭 그 자리를 지켰던 가룟 유다의 이름이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지워져 버렸어요. 이제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이름이 되어 버렸습니다. 영원히 영역을 달리해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 영계에 가서도 만날 수 없는 사람. 다시는 그 자리에 다시 그 이름을 쓸 수도 없는 사람. 완전히 이별을 해버린 불쌍한 존재로 탈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거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나요? 사랑의 교회 등록교인 명단에는 분명히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분명히 있어야 될 사람인데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항상 있던 이름이 없어졌을 때 그 허젓한 느낌.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보셨어요? 저는 자주 느꼈어요. 뭐 이유야 어떠했든 간에 무슨 이유로 빠졌을 때 허젓하게 느껴지는 그 심정 아시죠? 그런데 제가 이런 그 11명의 이름을 읽으면서 마지막에 있어야 될 자리가 펑 하고 뚫려버린 거. 그 다음에 그 뚫려버린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의 운명 생각하면 야, 참 이것도 하나의 경고구나. 나를 위한 경고구나. 예. 마지막에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생명책에서는 꼭 내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내 남편 이름 꼭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의 이름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가서 그 이름이 없다고 할 때 그때는 이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 이름 다시 쓸 수 없는 것처럼 다시 생명책을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탈락된 사람하고 다시 만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시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영원히 잊어버린 이름을 보고는 가슴 아파할 어느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신들이 각성해야 합니다. 깨워야 합니다. 주여 마지막까지 내 이름 생명책에서 도말되지 않도록 주님 마지막까지 지켜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식, 내 사랑하는 부모 어느 이름이라도 마지막 꼭 있어야 될 그 이름 속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와 같이 불행하게 그 이름이 삭제되고 영원히 멸망받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 지나치게 예민한 것입니까? 제가 성경을 볼 때?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일부러 찾아봤어요. 자, 왜냐하면 다 아는 이야기지만 참 무엇인가 허젓하다. 어디 보자. 마태복음에는 가룟 유다 이름이 있나 없나, 마가복음에는 있나 없나, 누가복음에는 있나 없나 다 있어요. 비록 마지막에 붙어 다녔지만 다 있어요. 이 사람 꼭 여기에도 있어야 될 사람인데 없구나 하고 느낄 때 언젠가는 이 문제가 나에게도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한번 명심하고 깊이 생각해 두세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볼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마는 전혀 동정하는 빛이 없습니다. 아주 냉정합니다. 아예 갈 길을 갔다고 하는 식입니다.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서 완전히 자기 길을 갖고 사도의 직분은 뺏겼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 됐다 하는 말을 한다든지 동정하는 투가 전혀 안 보입니다. 어떤 면에는 여러분, 영적 세계는 이것만큼 냉정합니다. 신앙 세계에는 굉장히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위에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그야말로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영적 세계에는 있어야 되겠죠. 동시에 영적 세계만큼 냉정한 곳이 없습니다. 일단 기회를 놓치고 버림을 받아버리면 아무도 동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여러분, 내 가까운 분이 만약에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고 영원히 버림받았다고 할 때 그 사람 동정할 수 있을 줄 압니까? 당연히 갈 길을 갔다고 인정해버립니다. 하나님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구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는 기독교는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철저한 개인주의가 철저한 이타주의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을 때 형제를 마음껏 사랑하고 기도합시다. 동정할 수 있을 때까지 동정합시다. 위해 줄 수 있을 만큼 위해 줍시다. 그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요한일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고 바쳐야 될 정도면 아예 바칠 정도라도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그러나 기회가 끝나면 그것만큼 냉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자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생각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14절. 저희가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저는 이 전혀라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이 원뜻은 또 영어 성경 수십 가지 번역을 보아도 전혀가 아니고 계속해서 하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그러면 그 전혀라는 말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힘썼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한 달이든 1년이든 어떤 문제를 놓고 제목을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비결, 제가 두 가지 이야기하죠. 하나는 약속과 관계된 기도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내용을 붙든 기도라야 합니다. 지금 이 120명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면 4절이 목적이에요.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보내마. 그러니 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약속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지 못하면 그 기도는 얼마 안 가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끊어져 버립니다. 보통 보면은 기도를 할 때 자기 요구만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요구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좋아요. 나에게 있어서 요구 때문에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기도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될 수 있고 마지막에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려면 나의 요구와 성경에 있는 약속하고 일치를 시키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이 실직을 당해가지고 지금 이제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한 달 놀았을 때는 괜찮은데 2달, 석 달 이제 계속 놀게 되니까 마음에 은근히 불안이 생깁니다. 부인이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잠이 오지 않게 됩니다. 자꾸 신경성으로 몸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 기도합니다. 누구 기도를 합니까? 아빠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그 기도는 나의 요구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더 힘이 있고 분명한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했는가를 말씀을 통해 찾아내야 합니다. 어디서 찾아내겠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같은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그랬죠? 너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거 염려 안 해도 천부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약속을 만약에 발견했다면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나는 이 약속 분명히 붙들고 우리 아빠 문제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문제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속하고 내 요구하고 일치가 된 기도라야 그 기도가 끝까지 지속이 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지속적인 기도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약속했느냐를 계속 찾아야 됩니다.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약속에다가 나의 모든 기도의 전력을 투구해야 합니다. 이럴 때 그 기도는 성취됩니다. 120문도가 앉아서 기도할 때 막연히 막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막연히 기다린 거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 보내주신다고 하신 성령의 약속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다시 여러분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다 많겠지만은 나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지속될 수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하셨는가를 분명히 찾으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솔직히 이야기해서요. 성경 보지 않는 기도하는 사람 병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날마다. 성경 별로 보기 싫어하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날마다 엎드려서 눈 감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기도원이나 뛰어다니는 사람, 나는 그 건전한 기도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도원이,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샤머니즘으로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약속은 등한히하고 날마다 자기 요구만 가지고 찾으니까 결국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자신이 영적인 면에서 병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또 지속적인 기도가 되려면 한 가지 더, 합심하는 기도일수록 좋습니다. 혼자 기도보다도 합심하는 기도가 좋습니다. 제가 실직 문제를 예를 들었으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남편이 서로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부인 되시는 분들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아빠가 참 이 의기소침해가 있을 때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좀 맥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옛날처럼 그렇게 막 큰 소리 꽉꽉 치지 못하죠. 기가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 말 잘 듣습니다. 그렇죠? 잘 들어요. 그럴 때는 아빠 보고 아빠,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한 30분 이용해서 아빠 둘이서 같이 기도 좀 해요. 합심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합심 기도의 능력은 굉장히 큽니다. 병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같이 기도하라고 그랬죠.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합심 기도입니다. 아빠하고 같이 기도하시라. 예수 안 믿어도 돼. 아빠 눈 감고 가만히 계세요. 내하고 손잡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아빠 가만히 눈 감고 마음으로 그 기도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세요. 우리 둘이 저녁마다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는지 우리 응답하시는 날 우리 한번 어느 날인지 좀 정확하게 한번 체크해보고 그때 아빠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계시나 기도가 정말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나 없나를 아빠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부인이 이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녀의 문제 있습니까?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자녀하고 같이 하세요. 자녀 불러놓고 너 보니까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구나.
너 요사이 보니까 나쁜 친구들하고 자꾸 놀러 다니는 것 같은데 좀 내가 걱정이다. 알겠니? 그래 놓고는 애 보내놓고 나중에 자기 혼자 방에서 주여 우리 철수 인도해 주옵소 이러지 말고 이러지 말고 애 불러놓고 야 내가 보니 너 조금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너를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 좀 해봐. 손잡고 앉아. 아 그럼 이 애가 이 무슨 뭐 근본적으로 잘못된 놈이 아니면은 그 뿌리치고 도망갈 수는 없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참 진심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뿌리칠 자녀가 있나요? 그래요. 조금 장난기 있는 놈 같으면 엄마 길게 하지 말아요. 길게. 네, 그럴 때일수록 꽉 붙들고 길게 하는 거예요. 길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가정에서부터 합심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 이 합심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줍니다. 제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개척교회 처음 시작해서 얼마 동안 너무 급하니까 사람은 없고 너무 허젓하고 어떤 면에는 너무 힘이 없고 불안하고 이러니까 저녁마다 저는 합심 기도했어요. 누구하고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 120문도의 이 기도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지속적으로 중단하지 않고 하겠느냐, 응답받을 때까지 할 수 있겠느냐, 두 가지 제가 성경의 약속을 나의 요구와 일치시켜라.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 패턴을 만들어라. 이러면은 우리 기도는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자,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